행복하십니까? 요즘에 이 행복이라는 말 자체가 뭔지, 요즘 같은 세상에서 행복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 자체가 행복이라는 개념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할 때는 그 질문 자체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한번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저보고 말고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행복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행복하십니까? 안 행복한가 봐요, 그죠? 행복이라고 하니까 시가 한 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면서 박세원님의 행복이라고 하는 시를 보면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끝을 맺습니다. 행복.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뉴스입니다. 오늘의 뉴스는 없습니다. 끝이에요. 뉴스가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라고 할 때에 정말로 우리 때에 그런 세상이 올 수 있을까요? 뉴스가 없는 세상. 때리고 죽이고 거짓말하고 나 몰라라 하는 세상에서 오늘의 뉴스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행복한 세상이 과연 올 수 있을까요? 바라기는 그런 세상이 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그런 세상에 오도록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본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행복은 본질에 충실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한다. 상황이 행복을 만든다.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시간이 많으면 행복하다. 집이 크면 행복하다. 좋은 옷을 행복하다. 맛이 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하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 하면이라는 상황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이라고 하는 상황이 만족하면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행복은 상황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설사 상황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해도 행복한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듣지 않으셨어요? 응?
눈이 막 내리는 추운 겨울날 산길을 헤매는 어머니와 한 아기가 있었답니다. 어머니는 너무너무 추워하는 이 아기에게 자신이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서 덮어줍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추위에 맨살이 노출이 된 채로 오돌오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추워하는 아기를 더 따뜻하게 해주려고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다음날 마침내 눈보라가 그치고 따뜻한 아침 햇살이 내리쬐는 시간, 어머니의 품속에 잠든 아기가 눈을 떠서 기지개를 켭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끝내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눈보라가 날리는 추위 속에서 어머니는 아기를 품에 안고 영원히 잠이 든 것입니다. 죽음은 슬픈 거죠. 하지만 비록 슬픈 죽음이라고 해도 그것은 행복한 죽음이라는 겁니다. 왜요? 본질에 충실했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하는 이 본질에 충실했기 때문에 상황은 추위 속에서 왔지만 행복했다는 거죠. 이처럼 상황은 전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본질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 본질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질에 관심이 없다? 본질은 몰라도 된다? 본질에서 벗어나자? 그 다음부터는 행복이 없어요. 행복한 것 같지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본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의 본질은 뭐냐? 우리의 본질은 뭐냐?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뭐냐? 교회의 본질은 뭐냐? 이런 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초대교회에 성도의 제자의 수가 증가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1절 보십시오. 1절 한 줄만 한번 읽읍시다. 한 문장만, 앞에 있는 한 문장만.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한 번 더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렇습니다. 제자가 많아졌다라는 것은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 소리 좀 내려주세요. 제가 큰 소리에 쳐도 좋으니까 자꾸 우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명합니다.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러기에 초대교회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목표가고 있다라고 하는 좋은 현상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내에서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가 뭐죠? 바로 밥입니다. 여러분 1절에 1절 끝까지 한번 바랍니다. 끝까지 시작.
한 번만 더 읽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마이크 좀 정리할 테니까. 전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시작.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제자의 수가 많아졌는데, 이거 좋은 일이잖아요. 많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매일의 구제에 빠지게 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매일의 구제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밥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2절을 보면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2절을 보세요.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뭘 하는 것?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접대. 그러니까 앞서 1절에서 매일의 구제라고 하는 게 뭐냐? 접대하는 것, 접대를 의미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매일 구제, 접대가 뭐죠? 먹는 거잖아요. 밥 먹는 거. 식사의 자리에 초대를 받지 못했다, 이런 거예요. 이것이 곧 교회 내에서 피차의 원망으로 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교회의 부흥이 먹는 문제, 곧 밥의 문제로 비화가 된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이 먹는 문제, 밥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다. 밥 먹는 거 중요하잖아요, 지금도. 안 먹으면 삽니까? 1789년 7월 14일 아십니까? 그 유명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는데 이 프랑스 대혁명의 시발점도 역시 밥의 문제예요. 밥의 문제. 2년 전 교회에서 허락을 받아서 안식년을 다녀왔죠. 프랑스를 갔었습니다.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장소가 베르사유 궁전이었습니다. 정말 가보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곳입니다. 너무너무 상상을 초월하는 귀족들의 호화스러움과 사치스러움이 넘쳐나는 장소입니다. 그 반면에 그 시대의 서민들은 뼈골이 휘어지는 수탈을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라고 외치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귀족들의 호사와는 달리 서민들은 먹고 사는 이 밥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공산당 선언의 핵심 멤버였던 칼 막스, 독일 사람입니다. 원래 막스의 원래 독일식 이름은 칼 한리 마르크스입니다. 이 막스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밥의 문제입니다. 부익부, 빈익, 빈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이 격차가 생기는데 이것은 단지 삶의 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얼마나 더 잘 사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먹느냐 못 먹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 마르크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엥겔스라는 사람과 함께 공산주의 동맹의 동의를 받았어 공산당 선언을
채택한다. 시작이 뭐예요? 밥의 문제예요. 이처럼 세상 어디를 가도 이 밥의 문제는 꺼지지 않는 용광로와도 같은 뜨거운 화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초대교회의 부흥이 가져다 준 문제가 바로 밥의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예요. 무슨 이유에서였는지는 모르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매일의 식사 자리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초대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과부잖아요, 과부. 이 과부들이 식사 자리에 초대를 못 받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밥을 못 먹죠. 굶게 되는 거예요. 뭐 어쩌다 한두 번 그럴 수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매번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지 못하고 밥을 굶어야 하니 이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죠. 결국 이 문제는 교인들 상호 간의 원망과 시비가 된 것입니다. 상호 축복하고 사랑해야 할 교회 공동체가 원망하고 시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는 더 이상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하나님의 목표예요. 교회의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 하나님의 목표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목표가 원망과 시비로 인하여서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원망과 시비, 이것은 교회의 부흥에 치명타를 입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입에서 원망과 시비가 있다면 더 이상 우리 교회의 부흥은, 성장은 없습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원망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비를 하는 사람에게 시비할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구제에 빠지게 되는, 밥상 공동체에서 초대받지 못하게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원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이 잘못됐어요? 시비, 당연히 시비의 원인이 있어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시비거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망하고 당연히 시비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다고 원망하고 시비하면 결국 교회는 더 이상 부흥하거나 성장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원망과 시비가 생기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원망과 시비의 원인이 뭘까요? 본질입니다.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마치 밥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교회의 본질은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교회가 먹는 문제와 무관해야 한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교회가 먹는 문제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을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을 보면 교회의 본질을 말합니다.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렇습니다. 2절을 읽어보니까 우선순위가 나오는 거예요. 우선순위. 초대교회의 우선순위는 뭐였어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말씀. 이것은 4절에 가면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4절을 여러분 보세요.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 최우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본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본질을 제쳐두고 밥에 관심을 가지게 되자 원망이 일어나고 시비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 교회는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알게 된 사도들이 전열을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제거하는 겁니다.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걸림돌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내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7 집사를 뽑아서 이 밥의 문제를 맡깁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인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7절의 변화를 가져오게 됐어요.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다. 7절 같이 한번 읽겠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1절과 7절의 내용을 비교하면 의미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근데 여러분 7절에 보십시오.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더 힘이 많아지고 더 많아졌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이 더 많아지는 것이 더 힘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밥의 문제,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는 기도와 말씀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목표가 이루어지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교회가 뭡니까? 우리는 작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목표가 이루어지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목표는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과 성장을 의미합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본질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본질이 뭡니까? 매일의 구제, 먹는 문제, 밥, 그것이 교회의 본질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본질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작은 교회인 여러분의 본질 또한 기도와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기도에 힘쓰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말씀 사역에 힘쓰고 있습니까?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본질에 충실할 때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말씀 사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작은 교회인 여러분 또한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작은 교회라고 하는 여러분 또한 말씀 사역에 힘쓰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목표인 생육과 번성과 충만, 교회 부흥과 성장의 동력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 안양평강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